샬롬, 4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9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을 소유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포기하느냐에 있다고 헨리 워드 비처는 말했습니다. 독일의 유력한 가문 출신인 니콜라스 폰 진젠도르프 백작은 모라비안 형제단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전 재산을 남을 돕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 백작은 어떤 계기로 이토록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의 나이 19이 되자 그는 학업을 위해 유럽의 여러 수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뒤셀도르프 미술관에 들어가게 된 백작은 그곳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묘사한 도메니코 페티의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그림 밑에 쓰여진 화가의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소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격리된 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시몬의 집은 예수님께 가장 안전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중요한 절기에 앞서 그들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정결에만 노력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면의 동기와 순수한 헌신 여부를 살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왜 귀한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허비하느냐며 책망하였습니다.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겠다고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빌림이 말하기를 그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며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얼마 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것을 보았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해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 일이 아니었을까요? 진정한 선행은 의무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선행을 통해 우월감을 느끼게 된다면 이건 역시 진정한 선행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속물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죗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를 통해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사랑을 표현했던 여인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향기로운 기름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했던 여인과 같이 저희 인생을 향기로운 기름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을 온전히 주님의 계획대로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